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세 후성도 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하리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세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세 나멸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십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유관세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아멘. 네, 우리가 그날을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짧은 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으실 게 또박또박 믿음으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기 힘든 춤이 무슨 춤인 줄 아십니까? 엉거주춤입니다. 뭘 해도 우리가 엉거주춤하게 하거나 얼떨결에 하면 안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도를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압축을 풀고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까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날씨까지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가고요. 오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으며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새 찬양은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 새 찬양은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결과가 여러분 삶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잊고 살아도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읍사무소에 간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사무원이 할머니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린 놈이 할머니 나이는 알아서 뭐 하려고
하도 나이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증이라도 좀 줘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나는 나이를 잊고 살아.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도 되는 것은 배신당했던 아픔, 상처, 실패, 쓰라린 추억, 기억, 또 뭐가 있을까요? 배신감, 나이, 과거, 이런 것들은 잊고 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잊고 살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사자에게 찢기도록 사자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불에 태워 하영하다시피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삶이 안정적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언제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까 삶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같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라도 그래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제 눈에는 금요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눈에 있습니다. 장로님 손 들어주세요. 권사님도 손 들어주시고요. 집사님도, 성도님도 손 들어주세요. 솜결이도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제 눈에 다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안암팍으로 힘들고 삶도 힘들고 삶은 안정되지 못하고 꼭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같죠? 우리 크리스찬 같죠? 핍박은 심하고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환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 명료, 확실합니다. 단순하고 압축한 거예요. 이런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간단하게 압축해 줄게.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항상 짜증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이런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이게 참 본문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까다로운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현실이렇고 힘든데, 사실인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짤막한 구절이지만 너무 이렇게 살 수가, 누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크리스찬이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 주셨듯이 오늘 새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깊은 배려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숨통을 쉬고 살 수 있는지 깊은 배려와 자비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쉽지 않지만 가야 하죠. 그러니까 먼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은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24시간 기뻐하라.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건 근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아직 2.5, 오늘 발표 났죠? 2.5단계. 근데 기장은 3단계예요. 완전 3단계인데 권고까지는 괜찮지만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행정 조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권고할래, 기뻐하고 살래가 아니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쾌락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즐거움도. 그러니까 쾌락은
즐거움보다 더 적극적인 게 쾌락이죠. 그래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 강한 쾌락, 더 강한 쾌락,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이나 사회 악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나 즐거움은 왔다 갔다 해요.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주시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지금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힘들겠죠. 한숨도 나오겠죠. 그러나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오른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같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기쁨은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내면에서 외부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솟아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무슨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잠깐은 기쁘겠죠. 순간은 아주 즐겁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순간이고 찰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기쁠 수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 저는 굳이 말한다면 의미와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무슨 일을 할 때 의미가 있으면요 힘들어도 기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럴 때는요 아무도 안 봐도 내 내면에서 그냥 기뻐요. 그냥 힘들지만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해요. 우리 자녀가 좋아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보다 자녀가 기뻐하는 게 더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나 선교는요 시간이 들어가죠. 돈이 물질도 들어가죠. 정성이 들어가죠. 기도가 들어가죠. 눈물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기뻐요. 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귀에까지 들립니다. 새찬양교회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 하는가? 성도의 기쁨은요 힘들고 지침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짜증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시험도 이기게 합니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죠. 남들은 손해봤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해도 나는 기쁜 거예요. 너무나 왜? 내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은 오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지침을, 권태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주변도 이기게 됩니다. 활력이 넘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뭐 사도행전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살아있는 교회는요 제가 봐도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표정이 다릅니다. 제가 뭐 전국은 다 다녀보지 않았지만 부산은 집중적으로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탐방을 해봤는데 교회 특징이 뭐냐?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그냥 웃고요. 표정이 밝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란 거죠.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게 된 이게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처음 낯선 도시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신호등 앞에서 교통순경에게 물어본 거예요. 교통경찰에게 요새는 경찰이라 그러죠. 예배드릴 만한 교회가 가까운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 좀 멀다 하면서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아니 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알려주지? 이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뭐 10분, 15분 가는 데를 가르쳐 줍니까? 했더니 가까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르쳐준 교회는 한 10분 내지 15분,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교회지만 그 성도들이 나올 때 보면은 얼굴이 그냥 활기차고 즐겁고 아주 싱글싱글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은 낙제생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없는 것, 힘든 것, 억울한 것, 오해받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할 일은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요새같이 힘든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근데 왜 웃고 다녀요? 뭐가 잘 돼요? 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음성을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물론이고요. 어느 가정에 집에만 가면 애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중2짜리 남학생인데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집에 가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눌린대요. 얘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학생인데 새벽 예배도 나가는 중학생인데 너무 눌려서 집에 들어가면은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집중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걸으면서 학교 가면서 오면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되고 그 다음 일주일 되던 날 저녁에 집에를 탁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그 학생의 표현에 의하면 카텐이 갑자기 싹 어두운 카텐이 싹 치워진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이쁜 여자들은 거의가 개그맨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개그맨의 아내 치고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개그맨은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듯이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사람, 여러분에게 또 어떤 길을 제시할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마음에 품은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삶의 환난, 고통, 어려움 이제 2차 팬데믹이 왔고 이제 3단계로 간다. 또 뭐 다음 주쯤이면 이대로 가면은 800명 내지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겁먹을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뭘로 이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 안에는 압축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어?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짜증이에요. 그거 정상인 거예요. 답답이죠. 한숨이죠. 한탄이죠. 여러분 요새 보세요. 날씨를 보나 이제 또 태풍도 온다고 하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경제는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문제를 박살내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받았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들고 좌절되고 맥이 풀리고 어떤 의욕이 없고 권태로울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모르고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시대에도 어떤 경제적이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낙심할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 정도에서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이미 부어주셨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검토해보자.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다 어려워하니까 뭐 나도 한숨이나 짓지 아니라 스스로를 격려해 주고요. 힘을 주고 뭐로?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죠. 기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깨워야 돼요. 기쁨을. 여러분 물질 문제에 눌려있는 기쁨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겁먹음에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르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또 입술의 고백,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가정스럽게 기쁘지도 않은데 난 기쁘다, 난 기쁘다.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기도로 깨우고 예배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찬송으로 깨울 때 그 기쁨이 폭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 그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서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이 지구상의 무엇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새천년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 지구에,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삶을 엮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 문제 아프죠. 그리고 사실 나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감염됐다면 원하지 않는 사이에,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감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없다고 부인하면 안 되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무장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합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이 시국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돼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예수 믿겠습니다 한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탯줄이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연결돼야 기도를 통해서 연결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모든 쓸 것과 좋은 것들 각종 신령한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우리 새찬양교회에 공급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주로 처음에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옹알이, 어린아이가 옹알이 아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있고 이게 부족하고 막.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철들면요, 그때부터는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할 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철들면 주로 듣죠. 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가 아니라 왜 읽어요? 왜 읽어요? 왜 써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지. 내가 성경 필독을 했다, 성경을 3독했다, 5독했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 읽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쓰고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뭘까?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대통령이 시간 보내준다 그래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진짜 만나려고 자랑하고 날릴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보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드리는 기도인데 다윗은 아주 쉽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대화하듯이 하세요. 주님, 나를 대적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푸념이죠. 게다가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요. 나를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생얼로 진짜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뭐다? 기도다.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와 기도 잘한다, 와 집사님 기도 은혜 있어, 아니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안 되는 모습 그대로, 갈등하는 모습 그대로, 시험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해 빠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하나님은 좀 보여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요, 내 친구가 승진했다고 해서 제가 겉으로는요 아마 축한다 그랬지만 속으로는요 좀 열 좀 받습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칼빈은 기도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사람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말주변이 없는 건지 아직 제가 그럴 준비가 안 됐는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도 그게 너무 안 돼요. 그것도 이런 일이 그래 속상해. 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 저 자존심 너무 상했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 진짜요
정말 눈물 막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진짜 마음 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내 감정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게 뭐다? 기도다. 그럴 때 이게 솔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릴게.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He plays, God work.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일하신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죠? 불평하면요, 불평할 일, 원망할 일, 가슴칠 일, 싸울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이자 붙듯이. 그래서 감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 솔직히 자기를 얘기하고 제가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사람한테는 못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나를 보여드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생명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제가 많이 설교했죠. 생명 언어를 써라. 살리는 말을 써라.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으니까. 내가 맑은 물을 받아서 맑은 물을 내줘야지. 나는 맑은 물 다 받고 사람들에게 쓴물을 줘갖고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내가 살아나요. 나도 기뻐요. 그도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기뻐서 더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도처에 죽음의 언어를 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감사를 믿는 것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는 부활의 존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니까. 감사하면 다 살아납니다. 최고로 감사의 달인이 누군가? 성경에서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하고 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다 앉히고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흘러야 돼요? 감사의 DNA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아까 감사는 했지만 사실은요 속이 막 이랬는데요. 이제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단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는 따라합시다. 생명 언어다. 생명 언어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위협도 감사로 극복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기도 했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이런 기도가 그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지금 어떤 분은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대로 감사하고 자기를 깨우고 기쁨으로 일어나라고 깨우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24시간 불평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여간에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원망거리, 비판거리, 비난거리 이런 거를 어떻게 저런 것까지 봤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찾아냈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비판합니다.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황폐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집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오늘날까지 강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차별은 하지 말지만 구별은 하자 그랬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탁 들었어. 슬럼프에 빠졌다. 마귀의 작전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할 때도 사실 지나가 보세요. 지난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보다 더한 때도 살아왔잖아요.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때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와 같이 앞으로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삶도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간다면 또 하나의 기적이 새찬양교를 통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할 때도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더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어느 날 사단이 딱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때를 놓칠 리가 없죠. 지금 이 시국을. 미래가 없다. 뭘 하겠느냐. 자본이 있냐. 안 된다. 지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도 힘들 것이다. 거기에 눌려버리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사단에게 넘어가면요. 어디의 자리로 갑니까? 기도 안 하는 자리로 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 자리로 갑니다. 불평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안 나오니까 뭐 합니까? 점점 생각이 어두워져서 원망 불평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바퀴 돌아서 기도 안 하는 자리로 가죠. 기도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또다시 한 바퀴 돌면 내가 망가지고요. 이게 두 바퀴 돌면요. 내 주변이 망가지고요. 이렇게 세 바퀴 돌면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이렇게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면요. 사업이 망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아주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미아리 눈물 꼬개죠. 눈물 없이 못 보는 인생 되죠. 그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 마무리합니다. 순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히트쳤잖아요. 어떻게?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럴 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시고 더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그냥 막 짐질 끌고라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다면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다시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공급받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어때요? 또다시 기뻐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냐? 순환을 바꾸는 거예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대신 감사하라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앞에다가 그럼에도를 대세요. 이번에 또 태풍이 남부지방을 올라온다는 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밤잠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해보자라는 거죠. 감사는 미래를 엽니다. 감사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순환이고 흐름이죠. 건강한 사람은 딴 거 없더라고요. 피가 순환이 잘 되고 혈행이 고르면 건강하더라고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뭐예요? 피가 고난 거예요. 탁한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테이블도 식당도 그래요. 테이블이 잘 순환이 돼야 대박 식당이 되죠. 테이블이 순환이 안 되면은 식당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이다. 신앙은 흐름이다. 오늘 본문의 본문 흐름이 잘 될 때 범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새찬양교회,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방언으로 하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찬양이 딱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음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의 그래도 눈빛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못 보니까 참 그러네요. 이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재난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개인이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짜증나는 시기입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시간입니다. 이 시국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바이러스가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두 눈 깨어 있으라. 눈 깨어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 뜻. 코로나19와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새찬양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아버지 장기화 추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대하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아버지 이 밤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그대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온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고 이 나라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거리 중에 3단계로 아버지 전환하게 된다면 극심한 혼란이 오고 아버지 경제가 파괴될 텐데 주여,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버티게 하소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아버지,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때 바로 오늘까지 내가 기도했던 기도와 믿음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고백으로 나오게 될 때라고 아버지, 나에게 쌓여진 기도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쌓여진 예배의 삶이 아버지 이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시여, 도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영상으로 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우리가 살 텐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듯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세찬역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세찬양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성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행함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여,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역사하시는 주님, 세찬양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아버지 신앙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믿음과 생명으로 반응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압축 파일과 같이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위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각 가정을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주님만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살 길인데 흑암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세찬양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고 아버지여, 저렇게 우리 마음에 고통과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믿음과 기적과 축복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먼저 생각하세요. 이 밤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내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딱 한 가지, 그것 놓고 우리 주여 3창 부르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이 나이까지, 이때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곳에 서 있고 언젠가는 또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때는 주님과 계산하는 시간인데 이 밤에 우리가 구할 것, 아버지,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눈과 아버지 속에 아버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엎드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을 따는 이 믿음 보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왔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믿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데 아버지시여,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고 업고 가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 밤에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보여드립니다. 나의 적나라한 속사정을 주님께만 보여드리니 보시옵소서.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함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무진 발버둥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밤에 구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솔직한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를 보여드리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내 모습 보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은 아버지에게만 오면 알고 이 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외딴 섬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이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기가 기회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주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것은 맞습니다. 내 판단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고 주님은 언제나 맞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역경과 환경과 전염병 속에서도 이기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죽어가고 있는 믿음을 살려주세요. 아버지여, 힘을 잃어가고 있는 내 사업장을 일으켜주세요.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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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잠 못 자는 아버지여 사람들 말씀입니다. 밤새 뒤척거리며 어찌할 꼴
아버지여 주여 그 어찌할 구의 해답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며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을 주소서. 힘 주시면 주님이 손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역경의 때, 위기의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주여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성경대로 할 때 아버지 그것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나올 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버지요 성령께서 바람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람같이 오셔서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싹 떠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내일을 얘기하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비전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나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을 주소서. 생명력을 주소서. 생명력을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력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때 한숨 쉬며 눈물 짓는 사람들 아버지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새찬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가정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은 심령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시여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결핍과 아버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하나님 주여 열어주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아버지여 광야 같은 환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도 광야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사방을 봐도 광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지만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발을 앞으로 내디디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버지여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작게 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꿈꾸게 하소서. 위기 때 꿈꾸게 하소서. 위기 때 한 발 더 앞으로 가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상호 불신하는 이런 처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광야로 내보내실 때 40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로 인도하신 주님, 새찬양교회 또 가정과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뒤로 뒷걸음질지 말게 하시고 신앙은 전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의 힘을 주시고 뛰고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침, 삶의 지침, 육체의 지침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받으셨잖아요.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공급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역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각 사람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갈지어다. 물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위기 때, 이런 위기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언어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시키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저들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과 믿음 위에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고맙고